의미를 찾아야 되잖아. 이게 과거에 갇혀 있잖아. 네, 그게 그렇게 나한테 그게 나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것들로부터 풀리려면 그 과거 그게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나를 모든 걸 빼앗기는 어떤 거라는 해석이 없어져서 그게 첫 번째로 그 해석이 생겨서 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용서고 화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용서라는 게 없고 죄책감과 자기 방어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병적 증상이 심한 사람은 그게 매우 심하게 드러난 거지. 죄책감이나 자기 방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의식과 생각은 과거에만 갇혀 있고, 그래서 현실을 못 살고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끊냐? 물론 거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편집증 장애도 있고, 특히 이제 과대망상이 되게 심하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과대망상이나 그런 심리가 심한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가 이런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겨진,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겨진 안정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그런 표현이 있을까?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거나 희박하거나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항상 방어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게 심하게 극대화된 것이 이제 그 왕따나 부모님으로부터의 버려짐이나 혹은 관계나 고생을 통해서 인격이나 그런 증상이 심하게 왜곡되거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은 나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고 아무도 나의 이 감정과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여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나를 받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럼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하는 거지. 의외로 너무 강해. 조금 아프고 힘든 사람이면은 누가 말하면 네 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자기 고집 마치 진짜 애기. 1살, 2살짜리가 배고프면은 다른 거 보이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진짜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든 그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신체적으로 발달 장애도 있고 발달 지연도 있잖아요. 지체 장애도 퇴행도 있고, 있죠. 퇴행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과거에 나는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존재적 어떤 나라는 존재가 이 타자에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방어 기제를 너무 많이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감정적인 표현이고 울고 기도하고 웃고 하는 모든 그런 감정은 누군가한테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적 표현인 것 같거든.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한 답답함과 해석이 안 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풀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결국 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나라는 존재가 타자한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근데 자면 근데 우리는 왜 타자가 우리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왜 하고 싶어? 이렇게 경험되고 싶어 해요. 인간은 자기 개인의 존재만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독립적으로 나라는 가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미.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거든.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오직 인간만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인간만 나는 누굴까? 나는 이 세상에 던져졌을까? 왜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던진 거야? 아니면 자연에 의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야? 뭐 이런 그 존재적인 물음들을 항상 하는 거지. 항상 하는데
답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자기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저는 근데 제 존재가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피조물의 존재 해석이 들어가서 좀 낮은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서 한해자매의 역사와 과거에 대한 그 개별적인 사건의 의미를 지금 현재 좀 찾은 거죠. 그 용서한 거고 이해한 거지. 그럴 수 있지. 인간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더 좀 아픈 거지. 그렇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좀 치료받고 해결하기 쉬웠던 거지. 그게 좀 용서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지금을 좀 살 수 있는 거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 지금을 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보이는 미래 때문에 또 소망이 생기는 거지. 의지도 생기고 공부의 의지도 생기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없지. 근데 저는 이제 개별적인 사람한테 존재 의미를 찾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나의 존재가 해석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존재.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존재 이미 나는 그 정반대 존재를 하도 많이 경험해 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존재 해석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이 해석하는 그 의미는 뭐냐 얘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랑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 초월적인 존재랑 역사와 현실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죠? 아니 그 해석 존재 자체가 선악과 먹은 그 욕망의 주체와 그 선악과 욕망에서 나온 성도의 존재 자체가 이건 용서되는 측면이 용서될 수 있는 자아라는 게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지고 그걸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 존재가 설명되어지니까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여기 역사하는지도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그 네. 역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타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존재를 회복한다는 그 의미는 역사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역사를 설명하는 관계, 나라는 존재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된 거죠.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는 돼서 의미를 찾은 거지. 그런 작업이 된 거죠. 근데 그게 희원이한테는 어떻게 그런 작업을 이 교회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일단은 과거의 그 상처와 과거의 그 망상, 과거의 상처에 대한 잘못된 해석, 왜곡된 해석, 그리고 현실의 망상, 과거의 망상, 이런 또 망상이라 하죠. 피해 의식. 과대망상. 피해 의식, 죄책감이든 자기 보호 장치든 그 왜곡된 페르소나들이 망상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노는 거, 육체적인 즐거움. 근데 가장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좋은 쾌락의 기간이 어딘지 알아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쾌락이 성기라 생각하는데 뇌예요, 뇌. 네. 뇌가 생각하는 걸 엄청 많이 즐겨요. 상상력. 근데 상상력을 반대하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은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누구한테 성폭행을 하야 돼 이런 표현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망상이지.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다 거세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없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이제 현실에 대한 생각과 과거에 대한 바른 생각과
또 미래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은 해야만 되겠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은 없어. 근데 정당하게 바르게 생각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망상이 되는 거야.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자연스러운 나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그 이제 상상, 마치 그 2차 성징을 하는 아이들이 자위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그 육체적 심리적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망상을 하면 할수록 현실을 잊고 나의 존재를 나만 자기가 하고 싶은 본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자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매는 나는 이거 망상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걸 즐기는 거야. 실제로는 나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존재를 설명해.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을 걸리도 않고 문제제기도 안 하고 어떤 다른 분출구나 배설이나 정화의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태클을 걸려.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도. 상상의 세계에서는 나의 의미. 그게 심해지면 이제 뭐 자폐증도 나오잖아요. 자폐증은 그럼 자기는 세계에 갇힌 거잖아.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때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 상실 그리고 실어증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안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역사와 세상과의 소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의학에서는 이 뇌를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약물을 잘 먹어서 그 뇌의 기능, 그 왜곡된 상상력이나 망상도 좀 저기 하는 거. 막 에너지가 분출되니까 예를 들면 막 성욕이 일어나니까 막 일어나자. 그래서 막 그걸 이제 왜곡된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실행해서 성폭력이라는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몸의 신체적 성기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지. 마치 그런 기능을 약물이 하는 거죠. 근데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부분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죠. 그리고 완쾌라는 건 없고, 아직까지. 뇌를 물리적인만 보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뇌라는 건 심장 물리적인 기능만 있죠. 근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과연 물리적인 기능에 어떤 수의 어떤 흐름이냐, 코드냐. 근데 뇌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기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도파민, 감정적인 다 모든 인간의 행위와 항상 다 물리적인 걸로 감정도 그리고 또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도 되는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그게 인간의 고유의 영역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세상은 어떻게 봐? 인간의 고유 영역만 좀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되겠죠. 수도 있는 거잖아. 되겠죠.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점점. 옛날에 단순 녹음, 애동했던 모든 것 다 지금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세밀한 거. 더 심해지면 목사가 설교할 수 있을까? 왜 못해요? 아니 로버트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아니요. 인공지능이 상담할 수 있을까? 아니요. 네, 상담 직업이랑 마음으로 거기 만약 이번에 나왔던 비키오로 같은 것도 걔 큰 등치 큰 비키오로가 치료하는 로봇인데 물리적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도 그것도 인간에 연결하는 고리뿐이 안 되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기능으로서의 로봇이지 그거 자체로는 어떠한 기능도 못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문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땅이 하나 있고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 떨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길가는 진리 바깥에, 돌밭은 율법의 돌, 가시 떨기. 어쨌든 말씀이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잠시 견디다가 그랬거든요. 예. 잠시 견디다가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프로스 카이로스 에이미라고 해서 만남의 시점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예.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예. 열매를 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의 개념을 이제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라 그러죠. 예.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라 그러고 예.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요게 이제 뭐가 이 만남의 지점, 이 지점이 뭐가 형성이 되죠? 안 들었죠?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예요. 율법의 세상,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 떨어져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의미가 생긴다. 예. 의미가 생기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해석이 돼서 의미가 생기면 그게 이제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깨닫는다라는 개념은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깨달아야 되죠. 성경에 개별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셋 사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다말, 그 다음에 바세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걸 개별적으로 보면은 예. 이게 의미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 뭐야? 이걸 하나로 통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 아프게다. 깬다 그랬지. 예. 요걸 해석이라 그래요. 깨달음. 의미화. 의미. 나의 의미.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는 누가 지어줘요? 인간에 대한 의미는 누가 지어줘요? 사물에 대한 의미는 누가 지어줘요? 존재에 대한 의미. 그게 낫겠네. 존재에 대한 의미.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나무, 히터. 말씀으로. 존재의 의미는 이 존재라는 그 존재가 있고 이거 밖에 이제 타자가 있죠. 예. 존재라 그러고 이 타자가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죠. 이해되시나? 타자가요. 네. 우리 큰아들 이름이 준이거든요. 예. 한준. 근데 준이가 외잘해가지고 저한테 항상 컴플레인을 해요. 왜 나를 외자로 지었냐? 준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준민. 아무튼 왜 외자로 지었냐? 그건 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준이가 태어나서 너의 이름을 준이라 지을까라고 준이한테 상의를 안 했죠. 예. 그냥 아빠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억압한 거죠. 예. 의미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타자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라는 존재, 인간 존재라고 보세요. 예. 인간 존재의 의미는 누가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줘요? 그래요? 집사님의 그 의미는 예.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또 남편이시죠. 그리고 예, 그쵸. 남편의 의미는 명예, 아내가 지어주고, 직분. 예, 아들의 의미는 부모가 지어주고, 예. 시민의 의미는 국가가 지어주고, 예.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어줘요? 교회에서 지어준 거죠. 교회가 지어줘요? 교회가 뭔데요? 온 땅 교회가 성도라고 지어졌어요? 아니 아직. 성도의 의미는 세상이 지어주죠. 그러니까 기독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 목사. 예. 목사는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가. 예. 장로는
이것도 성도가 교회 성원이 예. 그러면 성도는 기독교인은 누가 지어줘요? 세상. 네. 이 진리를 듣지 않은 세상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타자가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해석이 돼야 되네. 해석이.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자기 존재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허무예요. 그냥 아담하네요. 그냥. 예? 아담아? 네, 그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의미의 규정이 어떤 걸로 시작이 되냐? 해석으로 시작이 된다. 해석. 의미. 양식. 이거를 깨닫는 거다.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들의 진위. 이거는 우리 성경의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역도 얘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소위 정신질환 환자들, 예.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편집장애나 망상장애나 하여튼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 범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현재라 그러고 이걸 과거라 그러고 미래가 있잖아요. 현재 있잖아요. 예.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뭐냐? 얽매여 있는 거죠, 과거에. 과거만 얘기해요. 예. 모든 얘기는 과거에 있어요. 현재 얘기 못하고 미래 얘기 못해요.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다 개별적으로 해석해요. 누구랑 싸웠던 얘기, 상처받은 얘기, 부모님이 때린 얘기, 다 사건들만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의미를 깨지를 못해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를 찾지 못하니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인간의 욕망이 불을 튀서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 이게 배설이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집사님 마음 있죠?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진리로 해석된 그 마음이 있어요? 알아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알아가는 중이라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내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타자. 이심, 전심. 마음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 마음이 말씀에 장악당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본성은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타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걸 전도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소통의 문제가 이제 되냐? 이게 어렵죠. 잘 돼요? 예, 지금까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세상과 타자와 소통되어지고 나누어져서 내 마음이 그 마음인지 입증이 되고 설명이 되냐 이 얘기죠. 약간. 그렇죠. 예, 약간. 그걸 깨달아. 그래서 그러면 과거의 집사님의 과거의 개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있죠? 예. 그것들이 하나도 해석이 돼서 예. 의미가 되냐? 아, 예.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삶에서는 어떻게 저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저의 개별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예.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과정이고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화되고 해석되고 의미화되고 양식이 되면 이제 용서하게 하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 용서라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제가 용서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요?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저요? 이제 용서합니다. 이제 용서해요? 네. 나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살게 하셨는데 예.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예. 무엇인가 해서 예. 사는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욕망이 갇혀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죠. 예. 태어날 때 하나님께 상의해가 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상의도 없이 눈 떠보니 인간이 된 거고 예. 자라보니 이런 인간이 된 예. 거죠. 그냥 역사 속에 던져진 거죠. 예. 화 안 나요? 전 별로 그렇게
왜냐면 이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예. 근데 아니, 악을 모르면 또 손도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선악과니까 본능이죠. 예. 악을 경험해요. 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존재가 던져진 거잖아요. 예. 저는 저거를 저거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속에서 이제 죄를 져가지고 육체로 이제 그 쓴 걸 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이태석 목사님 그래요? 예? 이태석 목사님 이태석이요? 누구예요 그분은? 그 있잖아요. 누구지? 그때 얘기했던 그 목사. 예, 그분이 그때 얘기를 저는 그게 동의해요? 저는 근데 이제 맞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는. 저 틀렸다 그랬잖아요. 아 틀렸다고 하시나요? 그렇게는 얘기.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그 루터가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예. 이 영적인 세상은 선한 거고 예. 여기는 악의 세상이고 그게 이제 천사 타락설과 관련이 있거든. 예. 이 영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예.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된 성경 근거가 있어요? 성경 근거가 있냐고. 네,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어디에? 무슨 다른 목사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진리라고 이제 받고 있으니까 예.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분의 주장이냐, 그분의 주장에 동의하냐. 동의는 했습니다, 제가. 그럼 동의하면은 그냥 그분의 권위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 잘 몰라요, 저 그분 몰라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제 쫙 해석을 해주거든요. 설명. 성경적으로 영원전에 죄를 범했다는 본문이 어디 있는데? 이제 그런 이거 또 이렇게 옆길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들어봐야 돼요. 아니 성경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합해가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신학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이건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역사라는 게 시간의 개념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를 이렇게 악한 가운데 그냥 집어넣고 그렇죠. 그걸 고민, 모르겠어요. 그게 고민이 아닌가 이 얘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건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설명이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필요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설명이 되면 안 되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나는 뭐냐 얘기지 역사 속에서. 그게 바로 악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예. 그걸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행하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그걸 용서한다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게 된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상. 그걸 제가 용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진리를 건네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제약단을 던져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해석, 하나님의 마음. 예.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핵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이해하라고 이제 건네주신 거죠. 세상 속으로 보내진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율법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게 용서고 나를 용납하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율법이라는 페르소나,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를 계속 벗기시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안 나셔? 집사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 마음이 이렇게 있고 욕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나의 본질이라고 할게요. 그 본질이 뭔지는 모르죠. 인격성인지 성품인지. 이 나라는 존재가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뭘 만들어요? 가면을 만들어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흔히 해요. 이 가면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집어넣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지저번에 그 자매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는데 예. 그 자매가 원해서 했냐, 예. 누군가가 하라고 억압을 했냐. 억압을 한 거죠. 자매는 내가 뭐 예쁘게 보이려고 이게 좋아서 한 거라고 하는데 노란 머리를 하면 예쁘다라는 그 율법의 정보는 세상이 준 거죠. 예. 우리나라에 뭐 40살 되고 50살 되면은 차 뭐 그랜저 있어야 되고 아파트 30평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다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40살 돼서 돈이 생겼는데 그랜저를 사는 거예요. 그 그랜저를 왜 사요? 차 타고 싶어서 차가 필요하니까. 왜 그랜저예요? 세상에 그랜저를 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페르소나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 페르소나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죠. 그랜저를 타든 뭐를 타든 이건 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지. 예를 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쓰고 있는. 그래서 진리는 은혜는 이 페르소나를 계속 벗기는 거예요. 발가 벗긴다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근원. 네. 그럼 먼지만 남는 거죠, 이제. 먼지만 남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먼지가 되는지는 모르죠. 그걸 그 성경에 표현하는 거죠. 내가 없습니다. 허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탈락인 존재다.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수받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이해되셔요? 예, 이해됩니다. 이 시모한테서 이거 되신데 한 번에. 어렴풋이 그냥. 그래. 이게 세상 살고 있으면서 이제 그게 벗겨지는 게 참 이렇게 네.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세상 공부를 이렇게 해도 네. 살다 보면 또 거기 또 이제 또 빠져드니까 또 이제 세상에 또 이제 저를 또 가둬두는 이제 그런 율법 안에 또 저도 모르게 이제 또 계속 빠져드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으면 빠져든다는 뜻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적으로 똑같이 이제 세상적이라는 게 뭔데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페르소나 이제 가면 거기서 네. 제대로 이제 세상의 페르소나를 계속 써야 되니까 예, 그거를 살면서 계속 저기에 이제 좌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저 페르소나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현혹돼 있고 그 지성에 따라가고 내 안에 내적인 확신과 양식이 없거나 딸리거나 이건 이제 진영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싸움과 비진리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내 안에 그 양식으로서의 그 생명이 생명력 있게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런 페르소나에 또 이게 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페르소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없이는 못 살죠, 세상에서. 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네요, 가면은. 아니, 그럼 죽어야죠. 육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육체는 욕망이라는 에너지를 당기는데. 그 욕망의 근원에는 이기심이고. 그 죽기 전에는 저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그냥 없죠. 약간 이제 지향성만. 지향성과 과정과 내용과 성숙과 어떤 위치의 전환, 온전함의 전환, 그런 거죠. 말하자면 뭐 수영을 하는데 1레인에서 물장구 쳐도 수영은 하긴 하는 거고 8레인에서 접영을 해도 수영을 하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의 그 자유함과 자유함의 깊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깊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요. 깊이가 다른 거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완벽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완벽을 우리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려가는 방향, 지향성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수영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8레인까지는 이제 깊이에 따라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영역이 진리의 영역이 그 어떤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영역이라고요.
예. 그 넘어가는 영역은 완벽이나 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네. 어렸을 때 3살 때도 사람이고 6살 때도 사람이고 10살 때도 사람이고 40살도 사람인데 성숙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성숙은 없는 거죠. 바다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아니, 그런 아니, 실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 이 3살도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40살도 완전한 사람이고요. 그냥 단지 그냥 성장과 성숙의 그 차이는. 그 하나님은 40살 때 40살이 사람이냐 3살이 사람이냐 넌 3살이니까 사람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예. 이해되셔요? 예. 지향점이 이렇게 있다. 예. 이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거는 내면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진리로 오롯이 이게 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건 자각은 하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죠. 잊어버리고 또 배우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있는 거죠. 지식은 까먹어요. 예. 그리고 까먹어야 돼요. 예. 왜냐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지식을 까먹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요. 지식은 어. 진리 알면 지식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 마음을 율법의 세상에서 달아서 없어지냐, 왜곡되냐, 그런 영역이냐라는 건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부분, 이해의 부분, 역사의 부분.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죠. 공부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셔야지만 그래도. 그 결과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다는 그 표현이 예. 어떤 건지 참 애매해요. 그래도 하여튼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사람은 깨달았고 예. 못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 성령이 임했고 아니면냐? 그러니까 결과론이잖아요.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내용을 보면 예.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면 모든 한 성령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같지가 않으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같지가 않으면 어느 쪽은 틀리고 어느 쪽은. 그러니까 그 틀리고 맞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그 한 성령이 아니다. 내가 진리면 저긴 비진리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 기복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는데 온땅 교회가 전하는 진리와는 완전 다른 거죠. 예. 여기는 비진리죠. 예.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예. 이런 건 이건 논의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이거 넓게 봐서 기독교의 범주 안에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루터파가 있고 웨슬리안이 있어요. 예. 이거는 그 비진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경 해석과 깊이와 관점의 차이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 사람들은 진리고 이 사람은 비진리라고 구분할 수 있지만 그 구분의 그 본질이 과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역이냐 라는 부분이죠.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김동선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누구죠? 이태순과 기록이 안 나. 아무튼 그 목사 어떤 목사 이렇게 있어요.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진리를 전하는 영역에서는 이게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진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 틀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틀리게 설명하거든요. 김동수랑 그 부분이랑? 예. 그러니까 좀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틀리니까 제가 모르니까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건데 틀린 부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근데 약간 번외고 그건 또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같으니까. 그러면 그건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거겠죠. 네. 다른 것이든지, 다른 영역이든지, 다른 관점이든지, 다른 해석이든지. 내가 그분과 이분 설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김정근 목사랑 김동선 목사 설교가 이렇게 있는데, 네. 비슷한 부분이 있대요. 예.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네. 이 다른 부분 때문에 빚질리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서.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같은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설명하냐.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교집합 아니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천년왕국이 틀리거든요. 설명하는 부분. 근데 그 천년왕국이 틀린 건 대부분 다 틀려요. 근데 조금씩 다. 그러니까 신학에서요 2000년 동안 싸워왔던 얘기예요. 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런 절대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해석의 본질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틀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어떤 견해니까. 예, 그건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니 그게 이제 진리 비진리 문제 아니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참 해석의 폭인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전천년이 진리고 무천년이 비진리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 해석하기에 따라 이제 틀릴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예. 어떤 게 진리냐? 나는 무천년주의자니까 무천년이 진리고 전천년이는 진리가 아니다. 그건 굳이 몰라도 되지 않나요? 근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굳이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과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예. 그 주장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신학의 방향과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그럼 또 문제가 되는. 9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 천국, 역사적으로 현실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천국을 갈망해요. 이 땅에 성서한국,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예.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그 되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죠. 예, 아무래도 열심히 한. 근데 전천년주의자는 휴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종말을 기다리고. 그래서 거기서 시한부 종말로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럼 그 신학생이 가다가 왜곡된 길로 빠지는 거죠. 그런 역사.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전천년 후천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제 되게 좀 많이 나가는 거죠. 자기만의 세상으로. 저게 틀리다고 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 문제는 아닌 거죠. 저게.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이게 어떤 개념이냐. 전천년을 믿으면 천국에 못 가고 후천년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말하자면 지옥 간다는 얘기 할 때는 전천년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크게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 삶이 이제 어떻게 나와도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해석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네. 이걸 믿고 살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이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제 그냥 저 뭐 사선다지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밀고 나가기는 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역사적으로 4개의 해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해석이 다 예. 어느 부분에서는 통일되게 있는데 또 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거를 추구하면 이 부분에서 틀리는 게 생기고 예. 요걸 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일장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나의 해석으로는 난 후천년이 낫는 것 같다. 예. 이거 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으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자기 생각으로 해요 그냥.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 그럼 성령님 이거 넌 이거야 넌 이거라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답이 없으면 아예 그냥 좀 제껴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그냥 확실하지 않은 거는 괜히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괜히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이거는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러니까 맹목적인 단어를 빼시고 예. 이렇게 예. 4개의 해석이 이렇게 있어요. 예. 각각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뭘 취하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뭐 하나 취하면 되잖아요. 나는 종말론에서는 후천년이 좀 더 건전하다고 생각이 들어. 예. 그걸 믿으면 돼요.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지엽적으로 좁게 해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건데 이걸 선택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럼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씀을 해석하는 보편적인 틀 안에서의 이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지사님을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좀 체계나 학문을 잡으려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네. 개념이 잡히고 의미가 잡히면 돼요. 자기만의 어떤 틀들을. 그래서 어떤 지적인 갈망과 고민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목사님은 혹시 어떻게 견해가 어떠십니까? 나는 무천년주의자죠. 무천년이요. 현실 천국. 여기 지옥이라고 그때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지옥에 있는 거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 천년왕국이 뭐냐면요. 예. 성령 강림 임하고 예.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이에요. 예. 이건 상징적인 예, 시다. 예. 이 교회의 시대가 예, 천국이다. 예. 그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거랑 여기가 지옥이라는 게 충돌이 돼요? 그럼 제가 저번에 4주 정도 된 설교에서는 지옥 여기가 지옥에 사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지옥과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아 이거는 마음속에 진리를 갖고 있으면 이제 천국이고 이 세상은 지옥인 거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이걸 충돌이 되냐고 이게. 해석이 되죠. 충돌 될 필요 없어요. 예, 해석이 돼.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오늘 진도 잠깐 나가군요. 그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있죠? 한번 집사님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고마워요. 여기 이제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6장의 전체적인 후반절의 내용인데요. 핵심 단어가 염려예요, 염려. 총 6번이 사용이 됐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보물, 눈, 주인, 재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시면서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죠. 요것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는 이제 뭐예요? 염려. 예. 이 세상에 먹을 거, 예.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예.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된다.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요걸 열심히 구하면 요것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준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의도는 아닌 거죠. 예. 그럼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예. 무엇을 입을까? 예. 염려하면 안 된대잖아요. 예. 그럼 먹고 입는 거 가지고는 염려하지 말라란 얘기는 예. 실제로 먹는 거나 입는 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입는 거 물리적인 의미에서 먹고 입는 거 하나는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세요? 아니, 절대 안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네요. 예.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이원론적인 구도에서 요거를 열심히 하면은 요걸 준다. 예. 이게 이제 선악 이원론이고 선과 악이죠. 예. 좋음과 나쁨이고 예. 옳음과 그름이고 예. 요것들을 잘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죠. 예.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뭐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건 뭐냐? 요 개념을 이제 얘기할게요. 예. 중간쯤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행동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목숨을 위해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든 예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얘네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예루살렘 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2페이지 맨 한번 읽어주세요. 이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이 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맨 아래에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 무식, 맹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 아세요?
진리인 사람, 진리가 된 사람과 아직 비진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차이점. 모르겠어요. 변한 거 없으세요? 네? 변한 거 없어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진리에 있는 사람이고. 아, 그래요? 네. 성숙과 미성숙.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나라는 자아와 내 밖에 있는 건 타자죠. 이게 우주예요. 네. 그렇죠? 요것뿐이 없어요. 나라는 자아와 자아라 그러죠. 내 밖에 있는 타라 그래요. 타. 근데 이제 모든 인간은 선악과 먹어서 인간이 자기 욕망이라는 감옥, 자기 욕망, 이 지옥이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들어가면은 한 몇 달 있으면 거의 미친대요. 독방에 있으면 생각을 계속 하겠죠. 내가 왜 들어왔냐? 나를 집어넣은 그 인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하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생각의 끝은 어디로 가죠? 자기 자아죠. 그거를 이제 이기심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용서. 이게 생물의 본능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 모든 여기 생활 언어 방식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져요. 실제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데요. 근데 모든 인간은 욕망이라는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진리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서 예. 이 씨가 안에서 죽어요. 예.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나의 이기심을 사용해서 씨가 나를 장악하겠죠. 그리고 나를 뚫고 나오겠죠. 그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라고도 하고, 그럼 안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양식이 있잖아요. 인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 자비한 마음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이기적인 거죠. 곡간에서 나와요. 예. 곡간에서 있어야 주니까. 인심이 나오잖아요. 예. 세상에 이건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내 욕망이 나라는 자아가 나의 이기심적 욕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인심이 안 나. 타자를 향해 흘러나오는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뭐가 하냐면은 미성숙한 사람은 나만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타자와 뭐 해요? 소통을 하죠. 소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심전심. 그걸 뭐 해야 돼요? 양식이 똑같아야죠. 공감해야 돼요. 예. 예. 그 사람의 이 마음, 이심전심이잖아요. 예. 이 마음이 예. 내 마음 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목사님 마음 이해갑니다. 그걸 공감이라고 해요. 예. 예. 근데 세상에 공감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타자를 예. 그 사람으로 공감 못 해요. 대부분 다. 예. 예. 그렇죠. 누가 누구를 공감해요? 예. 맞아요. 예. 남편이 아내를 공감해요? 아유, 저는 아니죠. 공감해야지.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양식으로 이제 공감. 아니, 아내의 그 마음을 공감해야지 양식과 상관없이. 그래야지 살 수 있죠. 아니, 난 개별적으로 사는 거죠. 뭐. 그럼 행복감이 떨어져요. 아니, 이제 자식과 남편, 아빠와 자식과 부모가 있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예, 공감해주면 그만큼 자유롭게 나. 자식이 부모를 공감해야지 이 관계가 행복인 거죠. 예. 인간은 이거 없으면 불행해요. 신앙을 떠나서. 예, 맞아요. 예. 모든 게 신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이 역사와 공감하게 한다니까요. 역사와 나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염세적으로 만들고 해체적으로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여기가 지옥이니까 쓸데없다고요? 아니죠. 여기가 다 똥이 될 거니까 다 갖다 버리자고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김무성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못 듣는 거지.
물론 그분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긴 강했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많이 힘든 건 있어요. 혹은 그 상처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드센 사람들 있죠. 예. 한많은 사람들. 예. 그 사람은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감이 안 돼요. 예. 자기 상처만 보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그 자만심. 그래서 이 진리를 받지 않은 너희들은 악. 그렇죠. 그 이혼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예. 양식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타자를 흘려줄 수 있고. 여기에서 마음과 인간만 그래요. 마음과 마음만 이어져야지 행복감이 느껴요. 존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30번에는 다 혼자 걷잖아요. 부모 도움 없이 다 걷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동물이니까, 기계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만 타자와 소통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혼자 못 걸어. 무조건 울어요. 네. 그리고 예쁜 척해 일본 애들이. 애들이 예쁜 이유는 예쁘지 않으면 날 돌보지 않으니까 예쁜 거예요. 걔네는 예뻐. 생존을 해서 예쁜 거예요. 걔네들은. 안 예쁘면 부모가 마음이 동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모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말해서. 엄마가 나오는 감정을. 남자가 여자를 추구할 때 그 성적인 욕망을 비롯한 그 욕망이 없으면 추구하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이라는 마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인간의 그 의식, 그 마음 있잖아요. 동물과는 소통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인간만 할 수 네, 있는. 네. 그거를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해요. 놀라운 구원이라니까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소통해요.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인공지능과 인간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뭘 해야 되냐면 인간 1이 있고 인간 2가 있고 인간 3이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단. 그게 기계의 원래 역할이거든요. 인공지능 요걸로만 소통할 수 없지 인간은. 그죠. 그냥 가교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나가 있고 타자가 있죠. 네. 이 타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한 사람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에요. 이 한 사람과 그 마음을 나누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성경 공부 그 진리를 나누는 거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은 더 많은 사람과 성경 공부해야지 효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온 우주니까. 이거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이고 지혜의 영역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고 먼지고 쓰레기니까 이 세상에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완전 소통. 아니 어떻게 완전 소통해요? 그럴 그래서 수가 마음이 있어. 한 사람에도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겠지요. 근데 완벽하게 너와 내가 연합이 하나가 돼서 이상적인 천국을 이룬다면 그건 천국이요. 예수님하고만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랑 가능해요 그게? 아니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그 하나가 네. 나와 아내와 연합되는 그 연합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해요? 마음이 통한다는 게 아니고 이신전심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냐고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이. 어디 계시는데? 하늘 나라에 계시겠죠. 그분과 어떻게 나랑 소통을 해요? 마음. 아 그럼 말씀으로 이제 마음이 교감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뿅 와서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도 이제 믿음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집사님은요? 이제 아니 가능해라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세요? 교제한 게 뭘까? 교제하는 게. 말씀하셨잖아. 나 그거 내가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어떻게 교제하시는데 소통하시는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성경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그러면 되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내용 소통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말씀 자체로만 소통하는 걸로 가정은 안 되죠. 왜? 말씀은 그 인간으로서 인격과 존재는 아니니까. 그냥 문서니까, 책이니까. 이해 안 되시죠? 봐요. 인간이 태어났어요. 예. 이때는 성적으로는 중성적이죠. 예. 2차 성징을 하면은 성이 분화되죠. 예. 성이 분화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욕망이 뭘까요? 성이 분화가 됐어. 2차 성징이 됐어. 그러면 내 안에 그 욕망이 뭘 추구할까요? 이성. 그렇죠. 이성을 찾아요. 예.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그렇죠? 이런 도식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땅으로 있다가 네.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았어요. 예.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 찾죠.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나 올라왔는데 하나님 아. 왜 찾아요? 예. 하늘나라 가고 싶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가고 싶죠. 그래요? 예. 왜요? 여기서 배우고 오라고 보내주신 거니까. 그럼 세뇌당한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알죠. 진짜 알아요. 예. 네? 예, 진짜 알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예. 마음이 생겼죠. 예.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나의 타자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을 예. 여기로 올리지 말고요. 예. 역사 속으로 돌리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막 해가지고 온 단계 온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존재하시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사람 말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예. 그거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나 기타 묵시를 전한다는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전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 현실 역사 속의 이 초월에 대한 해석을 탁월하게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풀어내는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유치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닌가? 그래서 단분이 염세적이고 회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국의 주인처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거니까 되게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고 운명론적인처럼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세상 속에 있는 저희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간섭하시겠죠. 언론상.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사단에게 다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양했다. 그것도 그분이 얘기하죠. 아니 구속사 부분만 빼고는 다 이제 다 이양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악이고 율법이 세상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거대한 무리에게 이양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세상, 악이라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죠. 먼지인 세상. 그게 그냥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진리의 마음이 있으면 네. 역사 안에서 소통하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장하고 나누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 진리로.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한 명만 소통하고 죽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명 이상이니까 한 명만 하나가 우주죠. 예, 우주죠. 그러니까 한 명만이라고 딱 상정할 필요가 한 명 없어요. 이상 소통하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만 있으면 온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그 마음을 담을 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타자를 찾는 거예요. 그걸 전도 대상자라고도 하고 진리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누구라고도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하고 뜻이 정확하게 딱 합일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많이 만나시고 다니시니까. 정확하다는 얘기가 네. 어느 영역이에요? 성향, 성품, 습관 모든 거? 아니요, 말씀 안에서. 당연히 그러죠. 그래야죠. 그 이전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야. 그 이번에 그 저주도 내려가서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한 그 얘기 다 목사님 하고 계시다고. 근데 근데 나는 근데 신학이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얘기만 한 건데 목사님은 그 신학적으로 논리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신다고. 너무 좋다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냐면요. 목사가 사람의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행위는 될 수 있죠. 신학적으로 지적으로 좀 다룰 수 있으니까. 근데 본질은 목사한테 준 그 마음이 있죠. 예. 그 마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예. 그 근데 마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예. 근데 몰라요 우리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진리 같은 하나님이네? 이게 여기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게 이신전신.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모여 있는 집단이니까 인간들은 뭐 동물 사이도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도 세우고 모여야 되는데 장소도 세우고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게 교회예요. 예. 지역 교회. 거기에서 신학도 나오고 교회도 그 학교도 나오고 집단도 나오고 리더십도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마음이 통하더라도 이제 핵심만 갖고 다른 건 약간 틀려도 그거는 마음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교리는 같아야겠지만 약간 해석이 약간씩 틀린 부분. 나랑 어떤 만약에 권사님이랑 마음이 통하는데 예. 수천 년 전천 년 가지고 싸운다.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뭐가 중요하고 그게 옳다. 이게 그러다. 너는 수천 년 전이니까 넌 틀렸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중에 후천 년인지 전천년이 다 까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제대로는 알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대로를 배워서 제대로를 하나하나 제대로 배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학문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 거는 학문 체계를 배우시라고요. 조제신학 책도 보고 성경신학 책도 보면서 루이스 볼컴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런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 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학문으로 배우면 돼요. 그거 가지고 왜 난 이건데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결국 사람 그 마음의 문제거든. 그걸 간과하죠. 사람들. 감추고 있죠. 좀 어려운 부분이고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분 설교는 내가 처음 들었는데 그냥 아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들었는데 그 신학적으로 독특하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안 갔어요. 감정적으로 느낌이 안 갔어요. 내가 이게
아 이분이 진리를 새롭게 전한다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안 갔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긴 없지만 그렇게 안 갔어요 저는. 그리고 좀 그런 어떤 그 플라톤적 이원론이나 선악구조나 근데 플라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만의 그거고 그 당시는 하나님 전제를 빼고 그냥 어떤 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는? 플라톤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고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신의식이죠. 거의 하나님과의 그 신적 존재에 대한 합일이 있었던 사람 천재예요. 지금 서구 기독교 문명은 플라톤의 태지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거예요.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판 이만큼이 기독교예요. 예. 이 범주 안에 놓여 있다니까요. 플라톤의 범주 안에. 어마어마한 사상가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솔직히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 약소국에서 믿었던 독특한 신. 그 신학적 체계도 되게 약해요. 근데 얘네는 그 헬라 이언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문명 전세 지금도 인류 문명이래. 지금도 서양의 거대한 그 사상이죠.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체가 말했던 신은 죽었다는 얘기는 그 가치라는 그 존재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교회들을 죽인 거예요. 지네 멋대로 믿고 있는 그 교회들, 예. 사제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어를 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그 태제를 썼잖아요. 예. 요거를 쓰기 위해서 책 23권을 썼어요. 예. 그러면 그 23권 전집 속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은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 죽었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의 그게 뜻이 사람한테 안 나온다 그 뜻이 아니요. 서구 기독교 문명이 니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니네가 하나님 죽였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우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를 니체라는 그 철학자가 썼던 그 책이나 의도를 이해 못하고 기독교 문명이 오해했던 니체에 대한 그 비판. 쟤는 무신론자야. 쟤는 기독교 파괴자야. 쟤는 안티크리스토인이야. 그 태제로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내 마음속에 변증된 지식이 아니라 세뇌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김광석이 서른쯤에라는 노래를 하는데 예. 사랑이 떠나간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건 진짜 떠나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랑에 대한 갈망인가? 갈망이죠. 근데 우리는 떠나간다는 단어에만 떠나갔다. 쟤 이제 여자한테 소망받았구나. 차였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 성경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 학문적인, 예. 시적인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이해의 틀을 가지고 넓게 봐야죠. 그럼 그 학문적인 이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성장과 성숙이라는 얘기죠. 그 태자 안에 놓아서 선악 이언론이 일단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선악 이언론으로 해줘서 선은 그 진리 초월의 세계는 선이고 이거는 그래서 다분히 이 현실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종교적 태제를 갖기 딱 좋은 책이죠. 플라톤은 어진 종교적 관점의 사제예요. 사실은 철학자 얘기죠. 그게 우리 안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의 본성 안에 있고. 뭐가 더 여기까지 왔대? 예. 그리고 자기 안으로 몰입하는 거. 자기 욕망 안에 갇혀 있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막 가고 싶으면 나오기 직전이에요. 예. 세상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 상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욕망에 갇혀 있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세상이 정확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가 있으면 그 욕망에 몰입돼. 진짜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 김동선 목사 설교를 듣든 누구 설교를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무 짝에 쓸모없었다는 데서는. 물론 하나님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네준 좋은 선생님과 스승일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들었고 그걸 알았다고 배웠다고 해서 정말 그 마음이 됐는지는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보이세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음식과 의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과 죄와 악, 죄책감, 자기 합리화, 가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옷, 페르소나 없애는 거. 예. 그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됐죠? 예. 진리의 양식을 주시면 원래 읽어주셔요.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과 진리의 옷을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구약이라는 옛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을 상징하여 설명하는 것이 하늘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새, 백합화, 들풀은 모두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 주신 구약, 옛 성전, 옛 언약입니다. 흙에서 싹이 나오고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고 알에서 새가 나오는 것처럼 아직 완전한 생명이 되기 전에 전 단계를 옛 언약으로서 새, 백합화, 들풀이라고 하시는 예,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 옛 성전, 네. 들의 백합화, 옛 성전 안에 있는 예. 성전 기명,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 완성, 온전을 주기 위해서 비진리, 미성숙, 성숙하지 못한 거, 율법, 과정을 먼저 주시는 거죠. 생명 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신 거죠. 예. 그렇죠? 2페이지 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옛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건네주시고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은 이 옛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십니다. 더하시리라가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언약을 세우다 놓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너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세울 거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딱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페이지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프로스 티데미 그 뭐냐면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초대교회 안에 세워졌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세워지는 거죠. 예. 그 언약이 세워짐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에이스 호 아우리온 호 넘어가고요. 직역하면 그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염려하는 것이 왜 악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다가오는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오늘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된 초월의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묵시가 있고 예. 요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예. 그럼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그 플라톤적인 이원론이에요. 예. 묵시 영혼은 육체는 있죠. 예.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요. 영혼이 선한 건데 예. 죄를 범해서 예. 육체라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플라톤의 예. 그 헬라의 그 뭐냐 그 마니교나 그런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 이런 주장은요.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다. 근데 한번 영혼이 육체에 갇혔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육체가 영혼에 갇히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묵시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 그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는 얘기는 예. 이게 펼쳐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 묵시가 완성이 된다. 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건 펼쳐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거는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예, 그렇죠. 우리가 감지하는 거는 이것뿐이 없어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하고 성경하고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냐고요. 이건 제가 예. 이게 틀렸다, 예. 이게 그르다, 정확한 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뭐냐 그 초월을 강조하다 보면 예. 요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다분히 그래요. 요거를 강조하다 보면은 요거를 무시해요. 예. 요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고 예. 유신론이라고 했는데 이 철학적인 사고인데 제가 이제 일단 내린 이거와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초월이 완성되죠. 믿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거죠. 예. 그거 맞잖아요. 예.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고 설명하냐. 믿음은 묵시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너희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데. 초월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죠. 믿음은 예. 들음에서 나죠. 예, 예, 들으면서. 여기에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들음으로 설명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잘 듣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강조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은 듣게 된다는 얘기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현실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요, 네.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얘기는. 그렇죠. 이제 이 역사도 됐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성된 그것이 있고 설계도고 예.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라 이 완전한 설명은 아닌데 여기에 완성이 있고 이게 완성이 있으면 이게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는 없죠, 사실.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인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간 없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없으면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 의미에서. 예. 역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필요 없는 건데 다 여기 있는 건데 이건 다 쓰레기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예. 이게 설명돼요.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어디야? 여기 있네요. 어디지? 이 역사 여기 3페이지 위에요.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초월과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오는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날, 내일의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뭐 한다고요? 염려. 염려. 헬라어에서 염려는 분리하다, 나누다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는 거죠. 통합이 안 되는 걸 염려. 분리하고 나누는 거죠. 묵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추론상 있겠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잖아요. 네, 그 삼위일체 그러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가 네. 구별되는데? 세 분인데 이제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성부 있고 네. 성자 있고 성령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볼 거 아니에요. 네. 왜 하나로 본다고요? 이게 뜻이 하나니까 그럼 성부랑 성자는 구별되잖아요. 구별되죠. 예. 그럼 세 분 아니에요? 삼위일체죠. 마음이 하나니까. 성도도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염려의 본질, 선악 욕망의 인식 체계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 체계, 본질적 증상. 쉽게 말해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죄책감, 자기방어 기제에 사용하여 나와 타자를 살해하는 폭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의 본질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고, 쉽게 말해 율법의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운명이 염려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율법을 통해 담지하지 못한 자들은 다가오는 날을 염려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구약 종교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의 악을 통해서 내일의 묵시와 양식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율법의 악을 통해서 이 묵시에서 완성된 그 진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서요. 아무리 보시고, 자,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라는 거세요. 예.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 요거요. 예. 것만도 아니고 예. 초월을 이용하여 현실의 것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이게 뭐예요? 이 묵시라는 하나님의 초월을 잘 이용해서 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자는 예. 얘기죠. 그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의 본질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 반대는 뭐예요? 이 세상은 악이야, 예. 먼지야. 예. 하나님이 멸망할 거야. 예. 뭐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 세상을 왜 만드신 거예요? 피곤하게. 다 불로 멸망시킨다며. 예. 왜 만들어?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만들어요? 기분 나빠서 만드셨나? 파괴의 본능이신가? 아니 처음에 역사를 만들 때 그까지 다 생각하시고 선하다 보시기 좋다. 이제. 그럼 원래 하나님이 세상에 선했는데 아니 그
종말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선하다고 이제 하신 거죠. 그것까지 다 예정하시고. 멸망할 세상이 선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창조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는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쓰고 이제 없애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근데 쓰고 없앨 걸 왜 만드냐고. 이제 저희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뭘 가르쳐? 너네들 이제 처음 상황과 내 은혜가 어떠한지 이제 알으라고 이제 역사를 만드신 거죠. 그 요거를 이 역사는 먼지이고 쓰레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 악한 세상은 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이 세상은 쓰레기인 거죠. 먼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먼지가 중요한 이유는, 먼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똥이 나왔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해서 자양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똥이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 세상은 똥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자양분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똥도 맞죠. 예. 그렇지만 먹고 자양분을 삼아야 할 세상이죠. 예. 그렇죠. 예. 똥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초월주의의 문제점이죠. 예. 여긴 어차피 똥이라고. 그러니까 똥인 건 맞는데 똥이 되기 전에 예. 맛있는 양식이라고요. 예. 이걸 잘 먹고 예. 똥을 만든 다음에 예. 내가 하늘로 거듭나는 것이. 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잘 먹어야죠. 예. 잘 살아야죠. 예. 열심히 살아야죠. 예. 예. 한 대 내려와서요.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한다. 맞나요? 네네. 왜요? 이제 이 자양강이니까요. 자양분이니까. 네, 똥이자 자양강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배우는 거죠. 진리를 배우면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예? 진리를 알면 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란 얘기는 뭐예요? 왜 현실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리를 배우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내 직업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X죠. 그럼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보세요. 네. 나라는 욕망이 있고, 이렇게 페르소나가 날 맡고 있잖아요. 네. 진리는 뭐 하는 거냐면, 깨는 이걸 거죠. 벗기는 거에서 나의 실체 안에 늘 가까이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현실을 보게 해요. 예. 한세인 목사 설교 우리 듣고 있는 청년이 지난주에 나누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현실적이게 된다. 현실적이게 된다. 목사님이요? 아니, 내 설교를 들으면 예. 들을수록 예. 그 형제가 더 현실적이게 된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직시하게 된다. 예. 옛날에는 신화로 그렇게 가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 진리는 현실로 산다. 예. 진리는 초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현실을 부정하고 여기로만 간다. 저는 그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게 비질레가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 분들, 인생의 그게 위로가 되긴 되죠. 막장 그렇죠.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위로는 되지. 네. 현실을 못 보게 해요. 예. 현실을 봐야죠. 왜 위로는 술도 되고 담배도 되고 마약도 되는데 신앙이 그렇게 사용되면 되겠어요? 목사님은 이런 체계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이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만 이렇게 설명하시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요. 어떻게 깨닫는 게 어떤 과정에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한 거겠죠. 그래요. 책 보고 사람과 소통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게 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 성경만 보지 않고요. 역사도 보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얘기도 해보고 근데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데 좀 뭐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저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막장 속에 있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진리가 위로가 된 것 같아. 그렇게 또 한번 추측해보고. 예. 그래서 그런 추론과 기납적인 연구를 통해서 논리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논리를 이제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입증하는 거고, 그것들을 체계화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현실을 풀어내야 돼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아주 유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아적인. 예.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아이의 그 간절한 욕망이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살아 있어야 예, 되고, 예. 아빠는 사탕을 줘야 되고, 그런 그 이게 어린아이의 그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 본능, 그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분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뭐 진리의 유아라고는 아예 또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은 안 된 거죠. 그치만 되겠죠. 예. 진리를 들으면. 들어도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죠. 그 사람이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은 둘째 문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 깨달은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이 사람이 안 들었는데 네가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깨달음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했잖아요. 네. 얘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깨달음 안 주셨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근데 자기 소견대로 깨달음 안 안 주셨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 핑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야죠.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죠? 집사님이 어떻게 돌이켰어요? 저는 그냥 진짜 믿겨지니까 그렇게 돌이키고 말씀을 듣고 예. 그 말씀에 반응한 거잖아요. 예. 그 사람 그걸 안 되는 거죠. 예.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 그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정리. 난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잘 배워야죠. 말씀 듣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믿겨지니까 배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믿겨진. 너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수동적인 건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얘기해 줘야죠. 네가 들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깨달아야 된다. 네가 순종해야 된다. 네가 네 욕망과 네 죄와 너의 그 강팍함을 버려야 된다. 그걸 안 버려서 안 깨달아지는 거니까. 네, 자아를 좀 버리고 들어야 된다. 어머니께 예를 들어서 어머님 권사님께 아직 하나님이 어머니께 깨달음 안 주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머님의 그 아직과 욕망과 선한 욕망들을 버리셔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게 그 얘기지만. 그죠? 아내 되시는 분한테 하나님 깨달음 주시겠지.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변해요. 특히 남자 여자 관계에서 여자는 더 강해요. 여자는 남자 말 잘 안 들어요. 물건 살 때 최종 구매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그죠. 차 사든 집 사든 네. 교회 선택하든 예. 다 여자의 허락이 없으면 예. 남자는 안 돼요. 그만큼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남자는 그냥 안 믿어줘도 아내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또 사람들이 좋아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자매들은 세요. 그때 저희 동기 여자 세 분은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동기 세 분. 저기 그 수요일 날 공부하고요. 아 수요일 날. 지난주는 왔었어요. 아 지난주 안 오셨잖아요. 강남 모임. 영등포. 아 영등포에서. 여기 저기 공부하실 세 분도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모임 그걸 하기 어려워서. 아 그 세 분 권사님. 다 다른 시간에 하시는 그러면? 수요일 날. 아 그건 수요일이요? 네. 수요일 날 따로 거기 영등포에서 모여서 더 많이. 그리고 그 젊은 저희 동기 있잖아요. 세 분. 처음 같이 온 세 분 젊은 여자. 와요. 강남에서 해요. 예배 또 지난주도 왔어요. 아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진실, 현실을 사는 문제다. 진리는 현실을 발견한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냥 이게 성경에 예수님 보내줄 테니까 너네 어차피 그 다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너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니까 그냥 믿어.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냥 그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몇 글자만 써가지고 그냥 알려주시면 왜 이렇게 어렵게 빙빙 돌려가지고 예수님께 비유만 쓰는 하나님이 빙빙 돌린 게 아니라요. 네. 인간의 마음이 비빌 꼬여 있는 거죠. 근데 문맥적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게 구약 때부터도 율법은 사실 이런 건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네 해가지고 그래서 해석자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모세한테 나중에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 보내줘가지고 지금 너네 그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는 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예,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러면 차라리 자 모두 예수님 믿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만 선택하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 온땅교회에 100명이 있는데 50명은 영어를 못 영어를 알아먹어요. 그러면 영어만 하는 사람들을 제가 구원하려면 무슨 말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예정돼 있다는 얘기네요. 예정은 돼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계획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묵시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예. 그럼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는 구원받기로, 누구는 구원 안 선택하셨다. 그런 개념은 좀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 네? 예정론은요. 막 쓰면 안 되고요. 예.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예. 예정론은요. 그 예정론은 엄밀한 회사는 없어요. 예. 왜 없냐면 개인의 영역이에요. 자유의지. 아니 예정은 개인의 영역이라고요. 예. 나만 예. 적용하는 거예요. 예. 딴 사람 적용하면 안 돼요. 딴 사람 적용하는 예정은 없다고요. 예. 두 번째로는 후험적, 회고적, 예. 경험적. 경험적. 예. 돌아보니까 예정 받았네. 그건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뭐 전혀 뭐 어떻게 오늘 예를 들어 너 성경 공부 안 하고 말씀 안 배웠는데 예정 안 받았어.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본데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고백한 거지. 같다죠. 그것도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설명한 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모순이지 그러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비어있다고. 그거는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를 개별적으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해석하는 거지. 야곱과 에서만 얘기한 거지. 뭐 고트족이랑 게르만족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지나고 나서. 구역을 돌아보니까 바울의 해석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이거죠. 구약 역사가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예정이라고 볼 수가 없네. 다 지나간 거 갖고 보고 얘기하면 그게 뭐 그러니까 지수아님이 말하는 그 예정은 네. 조지신학에서 말하는 그 예정인지 김성수 목사가 말하는 그 예정인지 혹은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과거를 보는 예정인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 에베소서 이제 창세 전에 이제 예정.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전의 택하심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게 칼빈의 해석과 누구의 해석과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다양한 해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분파가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지네끼리. 이렇게 해요. 수영을 할 때 수영하세요? 수영 못하네. 저도 못하고 배우고 있는데
처음 가서 배운 게 음파예요. 예. 그리고 발장구치기. 예. 그리고 손 붙이기. 진짜 팔레인을 보니까 진짜 자유롭게. 예. 그 팔레인에 가고 싶은데 가려면 한 1년 이상 걸려요. 예. 그래도 1년 걸려도 가면 가야죠. 네. 예. 근데 그러려면은 1레인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발장구치고 음파하고 숙달돼서 경험이 돼야지 2레인으로 통과돼서 배영도 배운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왜 나는 저 병을 못 할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음파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익숙하면 그다음 가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과정.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질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하는데 음파가 왜 안 되지? 왜 발장구 하는데 왜 물에서 안 뜨지? 그런 고민이 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성선 목사 설교 이렇게 있잖아요. 다 들으셨어요? 예. 다 들으셨어요? 예. 초창기 설교, 중기 설교, 후기 설교가 있잖아요. 전 후기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다 이해되세요? 예, 대충 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 안 돼요. 다 이해되는데. 100%안 돼요. 진짜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확장해 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간다고요? 물론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깨달음과 충격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예. 교회론, 예. 그 다음에 성경론, 예. 목사론, 예. 예정론 예. 다 들은 거예요? 예. 그럼 그 원리로 이제 하면 되잖아요. 요런 틀만 잘 정리해도 설교 듣고 이런 학문적 사고를 하는데 그 문제는 없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맞는데 후자로 갈수록 안 됐다 이렇게 말씀. 안 된 게 아니라요. 아니 수영을 배우려면은 음파부터 배워야지 저형부터 예. 배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최근 거 듣다가 이제 더 궁금하니까 계속 그 뒤로 가게 되는데 들을 게 없잖아요. 계속 뒤로 갈 그러니까 수밖에 그게 없잖아요. 이제 궁금증에서 흘러난 어떤 이 지적인 어떤 이해인데 어떤 이 이해나 폼이나 품이나 해석 방식의 어떤 깊이가 여유가 이때서 오는 거랑 이때서 가는 거랑 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접영을 하는데 네. 접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발차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발차기가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차기는 여기서 배우면 다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발차기를 안 되는 게 고민인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나 네, 의문하시는 게 네. 그런 영역이 많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거나 이제 의문이 되거나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집사님은 되게 이렇게 감각적이고 그런 성향이 강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딱딱 하는 것보다는 어떠나요? 틀렸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 체계가 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와서 하는 체계가 있고 내가 의문하는 거, 질문하는 거 먼저 찌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 체계나 학문 체계 이게 2000년 동안 쌓였던 체계고 김동선 목사 설교 체계도 이게 만만한 목회자가 들어도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집사님은 뭐 신학적인 어떤 공부도 안 하셨을 거고 신학책 뭐 조지 신학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뭐도. 그냥 김동수 목사의 그 말의 진의만 이해한 거지 신학적 해석 원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다 걸러 나가요 이렇게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적인 체계는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릇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떠나니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체계가 없으면. 그럼 일반 성도들은 다 신학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올라가도 저는 뭐 똑같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더 약간 더 쉽게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집사님 지금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여기서 충분히 정리를 하면요 질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어떤 질문이요? 뭐 아까 뭐냐 뭐 예정론, 네. 뭐 그 기타 신학 묵시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여기로 들어가면은 질문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김문선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예.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안 하니까 천년왕국 그런 거. 예, 그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학 체계는 다르니까 그 편견에서 부딪혀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수영이든 학문이든요. 옛날에 뭐 서부 영화 나오냐 그 뭐냐 중국 영화 보면 그 뭐냐 원수한테 모든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에 들어서 무술을 배우는데 무술을 배울 때 그 사부가 뭐 시켜요? 어떤 거 시켜요? 무부터 쓰게 하죠. 무술고 물 나르게 하고 낑낑 그거부터 자꾸 하다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과 네. 지적인 영역과 철학적인 체계의 영역이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호랑이는 자기 새끼 떨어뜨려가지고 살아남는 자만 키우잖아요.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건. 근데 살아남으면 강하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그럼 독특해지겠죠. 외골수가 될 수 있겠죠. 자기만의 체계가 형성되겠죠. 그렇게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아 집사님은요. 좀 후자가 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몇 번 교제하는데 질문하는 거 보면은 네. 굳이 이 체계가 있으면 질문 안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렇게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거나 이해가 마음이 됐으면 그게 뭐냐 뭐 소위 말해 뭐냐 좀 이렇게 충분한 이해나 폭과 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어떤 학문의 영역이나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개인의 영역, 성품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진리의 영역은 좀 차근차근 하는 게 난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부산에 있는 그 뭐냐 제주도에 가신 그 집사님도 맨 처음 들었던 설교가 김성선 목사님이 말하자면